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또한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과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얼굴에 불만이 있어서 수술도 하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만이 있는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또 얼굴도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죠.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오후에 기쁘게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옆에 학원에서 시끄럽다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해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저는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정심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흐르고 끝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배의 흐름이 완전히 깨어지고 분위기가 흐트러졌다라는 것을 느꼈지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눈 좀 이렇게 해보래요. 보니까 그 필줄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빨갛게 흰자가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가 지나 화요일 날 제가 또 이제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며 전도를 하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찬양할 수 있는 도구들을 기타니 앰프니 챙겨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이거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찬양의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 저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신 분들은 호감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음료수를 갖다가 사다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아이는요, 초등학생인데 가장 자기가 아끼는 과자를 저에게 주고 가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분이 목발을 짚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저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제가 앰프를 쓰지 않고 기타와 목소리로만 했더니 이 멀리까지 들리지도 않고 제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앰프를 쓴 지 한 몇 주 안 됐는데 바로 앞단지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낮에 자기 집까지 들려서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싸울 필요가 없어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한번 그렇게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화요일날 찬양 전도하는데 또 그렇게 컴플레인을 받고, 이렇게 한 주에 2번 연타석을 맞으니까 정말 힘이 쫙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오후에 찬양하지 말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할까, 시끄럽다고 하는데 찬양 전도도 지금 한 2년째 했는데 이제 그만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건강하게 살까? 소위 말하는 웰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 5일째가 되었으니까 이틀 동안 어디 놀러 가려고 하지 교회에 나오려는 생각을 갖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문이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위 부흥한다는 교회들 보면요, 새신자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불만이 있어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변에 대형 교회들 있죠. 대형 교회들도 더 이상 성장한다라는 소식보다는 그냥 정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조건이 풍족하지 않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낙담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사용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이러한 사역이 필요한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가 남았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함락당함으로써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멸망하기 전 기원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1차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곳의 왕족, 귀족 그리고 지식층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자신들이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한다면서 잡아가서 그곳에서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1차 포로 때 끌려간 유명한 사람들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곳에 고레스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모아들였던 이 포로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정책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해방되고 돌아온 것,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지도 있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다음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본국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면서 가져왔던 금, 기물,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전부 돌려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오게 된 유대인들은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야, 성전을 가서 재건하라 했으니까 물질적인 후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중단이 된 거예요.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빈 자리, 이 빈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또 이방인과 피가 섞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또 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세력과 어떻게 돼요? 다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에스라서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듣고. 그래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지도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오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야,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같은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에스라 4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에스라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렇게 적대 세력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황폐가 된 땅, 그리고 황폐가 된 성전, 성곽, 이것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한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또 유대인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 이 쉽게 말하면 치안, 방위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탈당했어요. 또한 고레스 왕은 그렇게 이들의 성전 재건을 후원했는데 그 2대 왕으로 오른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캄비세스 2세는요. 그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그 성전 재건하라는 그 명령, 그리고 원조하는 도와주는 것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물질도 공급이 끊기고 주변에서는 약탈하고 방해하고 제대로 성전을 재건할 그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그 방점을 찍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방해했던 이 세력들이 그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서 왕에게, 바사 왕에게 반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심도 없었던 이 깜비세스 2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성전을 그렇게 해서 나를 반역하려고 한다고? 그래? 그만둬. 보세요. 에스라서 4장 2절,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 왕 이렇게 일컫듯이 그 바사의 왕을 일컫는 그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캄비세스 2세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 세력의 방해 때문에 또한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시대가 목회하기에 좋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와 교회에 대한 이런 영적인 두 번의 공격, 이것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기 어렵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못 믿은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다미 선교, 예전에 다미 선교에 있었죠. 흰 옷 입고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시끄럽다고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예배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가서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화가 치밀어 몸싸움까지 할 것 같은데, 안산의 모 교회에서 모 목사가 폭력으로 기소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편지를 써라.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글로써 우리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4일간을 걸쳐 내용을 정리하여서 편지글로 옆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전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이 아프고 힘들어도 앰프를 쓰지 말고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생목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난 화요일에도 나가서 찬양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또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명의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조건과 환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여기서 심판을 말했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고해짐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아유 힘들다, 아유 죽겠다,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자기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느냐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자꾸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적대 세력들의 방해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학계 1장 1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학계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고 또한 환경도 조건도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나 봐.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야.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 아직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움츠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구비해 놓고, 당시에는 지었죠. 자기 집을 잘 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거예요. 1장 4절 넘겨줘 보세요. 학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적으로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도도 안 되고 전도의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도 싫어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아직 때가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3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학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냐? 하나님이 되묻고 계시잖아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속된 말로 쫄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움츠려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개 2장 4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학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함께 성전 재건을 해야 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움츠려들고 성전 재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자 곧 무엇입니까? 모든 나중에 메시아가 임하고 최후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영광은 더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학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학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전보다 더욱 큰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혹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장차 올 영광은 이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